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제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그 여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됐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던 한 여인에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요한복음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받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달라. 그 생수를 저한테도 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 여인이 그런 생수를 저한테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겠다, 안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생수를 저한테도 좀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한테도 그 생수를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생수를 주겠다, 안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생수와는 상관없는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왜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전혀 생수와 상관없는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요. 생수가 단순히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생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받게 될 영생,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그 생수를 저한테도 주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될 영생,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을 자신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생수를 저에게 달라라는 이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가 남편이 없구나. 근데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전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지금 남편이 없다. 너가 이제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 피해서 한낮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했고 그 5번의 결혼 생활에도 실패해서 아니면 5번의 결혼 생활에 남편이 다 죽었든지 어쨌든 5번의 결혼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자랑 사는데 그 남자랑 결혼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 그럼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혹여나 또 우리가 룻기의 말씀처럼 룻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었는데 또 보아스랑 재혼하게 돼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결혼 생활을 했고 근데 그 5번의 결혼 생활도 어떤 이유인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혼자가 됐고 또 다른 남자랑 사는데 그 남자는 결혼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인의 삶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수라는 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님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너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생수 그 성령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해서 성령님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회개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그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